성경이 지도자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 중 하나가 목축업이고 양을 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지도자들을 목자라 부르고 백성들을 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사랑과 공의로 돌보고 인도하기보다 스스로의 안위와 욕심만을 챙기기를 급급하였습니다. 선한 목자들보다 악한 목자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소위 악한 목자, 나쁜 목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10장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선하신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왜 선한 목자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니라. 완전한 지도자, 선한 목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육적인 궁핍과 영적인 궁핍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큰 비가 2번 내립니다. 3월과 4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렇게 일컬으며 10월과 11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며 봄비와 가을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의미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인 것입니다. 이른 비가 와야지만 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겨울이 가고 봄비가 잘 와야지만 농사를 잘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농사를 시작하고 밭에 곡식들이 자랄 때 수확을 하기 전 늦은 비가 와야 합니다. 늦은 비가 잘 와야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문제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가을에 추수를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적당히 잘 와야 추수를 풍성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결국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뭄이 들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가뭄이 왔습니까? 물론 일반적인 자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이방 신들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일으켜 봄비를 내리게 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이다. 다른 우상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지 말고 나에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탕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일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요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들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고 무언가 자극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극적인 느낌도 없는데 우상은 화려한 제사의식과 함께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들을 잘하고 귀에 솔깃한 말들을 잘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불안하며 점을 보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복술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고 자신이 환상을 보고 직접 신이 나에게 계시를 전해주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술자들입니다. 물론 가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맞는 것을 가지고 신통하다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술자들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그것에 푹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신통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유초동부 아이들이 가끔 할아버지 집이나 친척 집에 타지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거기 알아. 거기 근처에 CU 편의점 있지 않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앞에 우리 CU 편의점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CU 편의점은 300m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저의 그 이야기를 보며 놀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장난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러한 미혹에 쉽게 넘어가며 타락해 있었습니다. 더욱 헛된 우상에게 가서 기도하고 일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가는 백성들을 말려서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목자들이 백성들을 더욱 범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내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될 목자들이 더욱더 타락하고 범죄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상을 포기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비를 주셔서 너희를 풍성히 먹이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 목자들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갈급한 것을 채워주실 텐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목자들이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양과 같이 누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누리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개나 고양이나 소나 모두 자기 집을 스스로 찾아갈 줄 아는데 양만은 혼자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동물들을 보면 스스로가 자기 몸을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나 개를 보더라도 서로의 몸을 핥아주면서 깨끗하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넘어지면 혼자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없이 살 수가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철저하게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필요한 양과 같은 존재들인데 목자들이 하나같이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심지어 그들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잘 돌보지 못한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갈 길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오염되고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 미혹에 빠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찾아가고 거짓된 목자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교, 이슬람교와 같은 잘못된 종교에 가지 않더라도 나 자신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써 물질과 명예, 성공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참 하나님이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손에 우리가 붙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상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나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목자, 거짓된 목자들로 인하여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거짓된 미신을 믿고 그것에 얽매여 사는 삶, 잘못된 성경 지식과 그 체험을 믿으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도 어찌 보면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드라빔과 복수자와 같은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신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두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요술 지팡이와 같은 존재로만 보는 삶의 모습을 때론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과 쾌락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짓된 신, 거짓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공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삶이 고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온솔을 밟을 것이라.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권세 잡은 자가 다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 잡은 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목자가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퉁이 돌과 말뚝 그리고 싸우는 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선하고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그분 자신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돌을 일컫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를 세울 때 제일 먼저 기준점이 되는 돌로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이 항상 가운데 있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모퉁이 돌이 모든 건물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뚝이 되어주십니다. 말뚝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말뚝이라는 말의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말뚝이라는 말의 이미지, 그 용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세울 때, 건축의 기초를 세울 때, 혹은 천막을 칠 때 말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천막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막 안에 세운 기둥이 똑바로 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뚝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한 셀에서 셀 모임을 시민의 숲에서 캠핑을 하며 모임을 가졌는데 감사하게도 저를 초대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셀 모임을 하기로 한 저녁 시간이 되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던 때에는 셀장님과 셀원분들이 막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다 보니 그 텐트를 고정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캠핑 전문가여서 능수능란하게 그 텐트를 착착착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캠핑의 캠자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캠핑을 자주 해보았던 한 집사님께서 말뚝을 줄로 텐트로 묶으면서 단단하게 고정해 주었고 덕분에 비가 오는 와중에도 즐겁게 고기를 구워 먹고 불멍도 하며 귀한 조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뚝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는 말뚝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칠 때 장막이 말뚝에 든든히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뚝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장막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풍과 같은 고난, 비바람과 같은 환난이 불어닥칠 때 우리의 인생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힘을 받지 않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들고 계셔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셔야지만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뚝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도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은 싸우는 활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활입니다. 창과 칼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활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의 국력은 활이 얼마나 멀리 나가나 활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한 목자, 그분은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화살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을 가지시고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적들을 물리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활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식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견고하고 든든한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온솔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큰 일로가 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혼자서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만히 놔두면 길을 잃어버려 굶어 죽습니다. 또한 쉽게 더럽혀지고 스스로 정결할 수도 없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또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한 사단과 마귀의 공격과 그 미혹에 우리는 아무런 방어도 보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에 맞서 싸울 수가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의 영원한 집, 천국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공격하시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풍파에도,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험난한 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목자들이 양을 이끌면 죽게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신으로 여기며 주님으로 여기며 그렇게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사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1절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얻어 영적으로 풍성한 기쁨과 삶을 얻게 될 것이며, 거짓 목자를 따르는 자는 2절 말씀처럼 결국 인생을 누리하며 방황하며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무술이 많은 거짓 목자들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참된 지도자가 없다고, 참된 목자가 없다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아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는 천양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는 천양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는 초장과 나를 부는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양과 같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목자,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어떠한 쾌락을 주고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공고하고 허무하며 좌절하고 낭망이 가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지초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든든한 초소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님만을 따라가셔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성도서 하나님의 모습을 양과 같아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기특하게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악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를 주는 주님만을 따라가며 선한 목자를 주님만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없는 주님 우리 한가에 진짜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갚으시며 나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말씀이 되었다고 약속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없는 주셔서 우리의 싸움을 맡겨주시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앞에 계셔서 내 우리의 삶이 공부합니까? 내 우리의 삶이 좌절과 낙상이 가득합니까? 내 우리의 삶이 어떠하고 가득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셔서 악한 목자를 목자를 섬기며 합장한 것들을 구하는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내려놓습니다. 2023년에 놓습니다. 내 삶이 나의 모습이 누구를 따르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2024년에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걱정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두고 약속하시는 그 주님만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서 그대의 성품과 함께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넘겨들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고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하나님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말뚝이 되어주시며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